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사람이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로부터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불만이 차이면 그러면 관계가 깨지죠. 만약에 부부간에 관계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서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러면 미워하게 됩니다. 불신이 쌓이게 되죠. 근데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만족을 하게 되면 얼마나 가까워집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고 아름답죠. 그렇게 되게 되면 부부가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불만족스러워해요.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어디서 오나요?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요, 자식을 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길렀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부모님이 자식으로부터 어떤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서운해하겠죠. 이 사람의 만족하는 마음은 사람의 질을 높여줍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관계가 좋아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 하나 샀는데 그 물건이 꽤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늘 그 물건이 나를 만족하게 해주면 그러면은 야, 이 물건 잘 샀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중하게 여기죠. 그런데 물건을 하나 샀는데 이 물건이 도대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원하는 기능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러면 물건을 소홀하게 다룹니다. 아무데나 팽개쳐 놓고요.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실 때 간혹가다 이런 광고를 보실 거예요. 만족 보증. 만족을 보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구매하면 여러분이 평생 만족할 거예요. 그걸 저희들이 보증합니다. 그러고 물건을 팝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살면서 뭔가에 만족을 한다는 건 그래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에 만족을 하려면 그것이 내게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가 의미가 있으면 내가 그걸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종류나 방법이나 이런 게 좀 달라서 그렇지 만족을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는 삶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많이 배우건 적게 배우건 가진 게 많건 적건 간에 관계없이 늘 우리는 만족과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만족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 이런 거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돈이 그럴까요? 일정 부분 돈이 사람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돈이 인간에게 영원히 지속적으로 만족과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럼 부자들은 다 만족하면서 살까요? 안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쾌락을 추구해 보기도 합니다. 또는 권력을 추구해 보기도 합니다. 권력이라는 게 참 좋지요. 그렇지만 그 권력이 인간에게 영원한 만족과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그 권력 잘못 사용했다가 욕먹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었나요? 우리 지금도 그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쾌락이 그러면 사람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까요? 다 일시적이죠.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인간의 삶을 편안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 문명이 모두 다 인간에게 만족과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도화된 물질 문명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만족하고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그렇지 않다는 것. 지난 그 수세기 동안에 일어났던 많은 문명 사회의 발전 가운데 이런 엮이는 같은 걸 보면서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걸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뭔가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구멍을 메꾸려고 노력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구멍에서 굉장한 찬바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바람이 그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불만족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들은 마약이나 쾌락이나 알코올로 뭐 이런 것들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케네디 얘기가 이 세상에 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인간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했죠. 여러분 보리스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하시나요? 1980년대에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입니다. 독일 사람이죠. 이 사람이 18살 때 윈블던의 챔피언이 됐습니다. 이게 윈블던 역사상 최연소였어요. 윈블던 3회 우승, 그 다음에 파리 US 오픈 굉장히 많은 데에서 우승을 했고 올림픽에서도 우승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선수 생활 때 벌어들였던 수입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그런데 이 사람 그 돈 가지고 결혼도 하고 사업을 했는데 2번 결혼에 실패했어요. 2번 이혼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그러다가 2000년대 초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파산 신고를 합니다. 참 굉장히 비운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리스 베커의 얘기를 대부분의 사람이 다 알죠. 그런데 파산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은행이 뭘 발견했냐면 이 사람이 은닉한 부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상금도 있고. 결국 그게 10가지 죄목 가운데 4가지가 유죄 판결을 받아가서는 지난 4월 달에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돈도 있어 봤고 명예도 있어 봤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내가 조금 만족스럽고 그리고 삶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늘 마음속에 공허함과 외로움과 불안함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나온 내 인생은 테니스 라켓 위에 있는 그 줄에서 춤추는 꼭두각시 인형과도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 그 사람이 2년 6개월 형 받아가지고서는 재판하는 거 보니까 참 불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년에 총으로 자살해서 죽은 어니스트 해밍웨이, 우리가 좋아하는 작가죠. 그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마치 건전지가 방전이 되었거나 또는 전원이 끊어져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라디오 안에 갇혀져 있는 인생이다. 겉만 번지르했지 속은 비어있는 인생. 그 사람은 결국 그런 인생을 살다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인생의 만족이나 삶의 의미 같은 것들 아무리 추구를 해도 세상의 것들로 그것이 충족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고도로 발전해가는 문명사회이면 일수록 더더욱 이런 것들이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탁월한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살면서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삶의 의미를 누리지 못해서 그렇죠. 이 빈 가슴, 텅 빈 마음, 이런 게 현대인들의 가슴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 요즘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2000년 전인데도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400년 동안 왕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그리고 몇백 년 동안 외세의 침략으로 식민지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늘 율법주의로 인해 가지고서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
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누군가가 와야 한다는 거죠.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난 우리들의 마음, 불만족과 불안 가운데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치료해 줄 누군가가 와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느꼈던 불안이나 요즘에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안이 모양만 다르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온 이유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은 뭔가가 해결될 것 같다는, 아니 실제로 해결을 받았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병고침을 받으려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만져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삶이 변화될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시카고에 있는 무디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뉴질랜드에 가서 이제 부흥 집회를 인도하게 됐는데요. 그 첫날 저녁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어느 여자분이 가지고 왔다고 하는 쪽지를 건네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쪽지를 읽어보니까 쪽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이 방황하고 힘들고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나도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그 쪽지의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찾으려고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찾으려고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헤매왔습니다. 저 돈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행하면 내가 만족스럽고 의미 있고 평안할까 해서 전 세계에 안 가본 것이 없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만족할까 해서 모든 명품도 다 구입해 봤습니다. 또는 조금 그림을 그려보거나 음악을 하면 조금 마음의 평안이 올까 해서 그것도 해봤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공부해보기도 하고 봉사해보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쪽지의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그 쪽지를 받고 부흥 집회를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이런 쪽지를 받았는데 그분이 여기 와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제가 이런 쪽지를 받았는데 이 쪽지에 있는 이 글의 주인공, 그분은 세상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게 목말라 세계를 여행했고 온갖 명품을 다 가졌고 별의별 다 해봤지만 찾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오늘 밤 예수님이 이 쪽지의 주인공 되시는 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세상에서 찾지 못했던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 여자분이 토레이 목사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부흥의 둘째 날 시작하기 전에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제가 쪽지를 보낸 사람입니다. 어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점점점 예배 시간에 뭔가가 이렇게 내 마음에 좀 조여오는 것처럼 막 느끼더니 갑자기 내 마음을 누군가가 만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걸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 누군가가 나를 자꾸만 만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 마음에 조여오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누군가가 이걸 만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이 땅에서 만족과 의의를 느끼려고 하면서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허망했던가를 깨닫고 나를 만져주시는 그분이 예수님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 나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내 이 허황된 나의 이 환하게 뚫려있는 내 인생의 공허함을 만져주고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없는데 지난간 밤 너무너무 잘 잤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공허함과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죠.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의 이 공허한 마음을, 외롭고 힘든 마음을 만져준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악수를 합니다. 악수의 기원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손에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해치려고 했던 사회에서 빈손을 내밀어서 상대방과 악수하게 되면 내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나 당신을 해칠 의도가 없습니다. 우리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이런 뜻으로 서로 악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악수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악수의 기원이 내가 당신을 해칠 의도가 없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악수를 하게 되면 두 사람 간의 온기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살과 살이 마주 닿는 순간 사람은 교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지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교감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악수하나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는 악수 안 합니다. 뭐 얼마 전에 그 여당에 있는 어느 대표하고 뭐 여자 의원하고 서로 악수하려고 하는데 손 어떻게 했어요? 손 그냥 슬쩍 비껴갔어요. 그게 한동안 말이 많았죠. 여러분 사이가 좋지 않으면은 악수 안 합니다. 그런데 사이가 좋아 보세요. 악수만 하나요? 뭐 허그도 하고 키스도 하고 비비고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지고 껴안고 허그하는 건 이건 단순히 체온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인정입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상대방을 내가 사랑한다는 뜻이고 존경한다는 뜻에서 볼을 비비고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합니다. 이 만져준다는 건 그래서 단순히 신체 간의 접촉을 넘어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게 되죠.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로다. 나는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서 부정한 입술을 갖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때 천사가 그 소리를 듣고 제단 숯불 하나를 꺼내다가 이사야의 입가를 댔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숯불로 댈 때 이사야가 자기 자신의 죄가 용서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지시면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마. 내가 너를 품어주마. 내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마. 이런 뜻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직접 이 만져주심을 경험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언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으로 예레미야의 입술을 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내가 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끝이 여러분과 제 입술에 닿으면 우리의 마음을 닿으면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됩니다. 두려웠던 다니엘, 에스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두려웠던 다니엘, 방황했던 에스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용기와 희망을 얻었어요. 이거 누가 제일 많이 했나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갔을 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장모의 손을 이끌고 일으켜 세웁니다. 만지시고 난 다음에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서 결국 장모 열병이 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나왔더니 이 소식이 전달이 되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예수님 보면 일일이 다 손으로 만져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을 때, 12살 된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웠죠. 딸아,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못 듣는 사람 귀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이 침과 진흙을 발라 그의 눈을 만져주셔서 눈뜨게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지셨나요? 그럼 왜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지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만지시면서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만지셨어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지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싶으셨습니다. 관계를 맺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 왜냐하면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왔다 그랬어요. 능력, 두나미스. 이것은 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절망과 방황과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두나미스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그러면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몸도 깨끗하게, 옷도 깨끗하게, 마음도 깨끗하게, 정신도 깨끗하게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을, 영혼을, 육체를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예배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영혼을 만지십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시지 않으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다가 말씀 읽고 어느 날 조용히 혼자 앉아서 말씀 읽고 공부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드시면서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어 분노 때문에 희망을 잃고 절망하고 있을 때 말씀 가운데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만지시지 않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주님이 여러분 만지시지 않나요?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고, 연주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을 만지시지 않나요? 왜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져야 하나요? 그것은 능력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우리들의 이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쾌락이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에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것의 회복과 치유는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인데 1960년대에 나온 복음성가입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틀을 텐데
이 곡을 작곡한 윌리엄 게이더스가 1960년대에 만든 노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가사가 원래 원곡의 가사하고 우리가 부른 가사가 너무 달라요. 우리 가사가 너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영어 가사, 영어 노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제가 원래 이 곡의 가사의 내용이 뭔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듣겠어요. 예, 그렇죠. 자, 이 노래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가사를, 이 영어 원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찬양은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무거운 짐에 얽매여 있었지. 죄와 수치의 짐 아래서 그때 주님의 손이 나를 만졌네. 난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아. 그가 나를 만졌네. 오 주님 나를 만지셨네. 그리고 기쁨이 내 영혼에 흘러넘치고 있네. 무엇인가가 일어나서 나 이제 알았네. 그가 나를 만지셨고 나는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사가 약간 좀 개사를 했지만 원래의 가사의 초점은 예수님이 나를 만졌다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죄짐에 얽매여 있었고 내가 죄와 수치의 짐 때문에 고생을 할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주님만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과 저의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하면 치료가 가능한지, 그것이 영적이건 정신적이건 가정적이건 물질적이건 육체적인 아픔이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만지실 때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뭘 만지려고 하나요? 혹시 돈 만지고 권력 만지고 세상의 쾌락 만지면 여러분과 제가 나을 거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만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우리의 외로운 마음을, 우리의 이 화난 분노의 마음을, 육신의 아픔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한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주님, 저의 삶의 영혼의 육체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내일 일어나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회복됐고 치료됐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을 만져주셔서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죄의 짐에 얽매여 죄와 수치의 짐 아래에 살았던 저희들, 어느 날 주님이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영과 육의 아픔과 고난을 만져주셨기에 저희들 치료를 경험했고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다가와 말씀을 듣고 치료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 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주님을 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희망을 갖고 오늘도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